오늘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앞에 한번 보실래요? 결단하고 지켜 행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시작. 결단하고 지켜 행하라. 예, 이게 2019년도 우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4년 됐는데요. 처음에 나오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광야,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 몇 년이었어요? 예, 40년. 우리는 광야 4년. 광야 생활 4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4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하고 있는 8장의 오늘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 앞에까지 설교를 하고, 지금 저는 이걸 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딱 맞아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단하라. 뭘 결단하라는 걸까요? 지켜 행하라. 이거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단하라는 뭐를 결단하는 거예요? 뭘까요?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축복을 받는 쪽으로 설 거냐, 저주를 받을 곳에 설 거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축복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요단강을 건너서 두 번의 전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나니까 욕심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다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지금 오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일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뭘 해야 되느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돌로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 기록을 해라. 율법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낭독을 해라. 그게 율법 선포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율법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누구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없었어요.
타락한 그들은 이단들의 그 헛된 가르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땅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근데 실현해야 할 그들이 욕심에 빠져서 거룩함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절대로 율법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저주받아서 쓰러져가는 죽어져가는 심판받는 저들과 똑같이 죽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했던 거 뭐냐면 저는 계속 성경 저희가 교회 이끌어온 것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해 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뭘 한 것이에요? 광야 생활에서는 말씀 훈련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훈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 거의 끝났는데 민수기 끝나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인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시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저희들은 이 동네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빛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다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한 결단, 축복에 설 거냐 저주에 설 거냐.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축복의 모습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결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결단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 그러면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우리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 선포식인데 사실 율법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어디서 줬나 하면 시내산에서 줬죠. 근데 시내산에 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 줬을까요? 그 율법을? 어떻게 줬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줬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율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히 하고 모든 것을 청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게 되면 죄악에 있는 우리들은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만 직접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저히 그들이 떨면서 모세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머지 율법은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율법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선포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써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준 것을 모세가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빠졌던 것도 있고 또 설명이 안 됐던 것도 설명하고 배경 설명도 들어가서 쉽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럼 그 율법을 왜 줬느냐?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어디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겁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 여기에서 행하기 위해서 줬다. 이 율법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에다 기록하라고 하였는가?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준 그 율법을 또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 돌판에 기록을 했죠. 나머지 다 기록한 건 아니죠. 근데 기록을 하라고 이제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적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세겜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기록을 하는데 석회를 바른 큰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 잘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무엇을 계획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무엇을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서서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다 비석을 세우고 율법을 써라 그랬습니다. 그럼 세겜에 있는 에발산은 뭐냐? 예배하는 장소,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가나안을 점령을 하기를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어디를 찾아라? 무슨 산? 에발산. 에발산에 가서 에발산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돌 위에 기록하라.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 그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상황에 있어요? 한 번은 패했다가 다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200만 명 중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할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이성에서 졌던 것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의지를 하더라도 이들이 정결해 있지 않으면, 거룩해 있지 않으면 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거잖아요. 그 모세는 지금 답이 어디 있느냐? 이들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이들을 무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에발산만 나와 있는데 우리 2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돌리의 율법을 기록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거기에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은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나 하면 내가 지금 체크해놨는데 다른 책을 갖고 와갖고 네, 4절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했고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게 그리심 산에 서고 나머지 루벤, 갓 쭉 나오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서는데 그리심 산에 6개 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개 지파가 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지파는 이렇게 2개 산이 붙어 있어요. 그럼 맨 밑에 가면 그 광장이 있고 2개 산이 붙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 조금 높아요.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 산이고 좀 낮은데 남쪽에 있는 산에는 6개 지파가 남쪽에 있는 산 쪽에 있게 하고 거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32km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점령을 하지 않은 지역에 32km를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30km를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꼬박 이틀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꼬박 이틀을 걸어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새기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느냐? 5절 보면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을 쌓되 그것에서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먼저 뭘 하라 그랬냐면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율법을 새기라 그랬는데 율법을 새기기 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율법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건데 그 전에 먼저 뭘 하라? 예배를 드려라. 번제는 내 죄를 자복하고 화목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내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서 친교를 나누게 되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제사를 드려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율법을 기록해라. 이렇게. 율법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율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그러니까 쌍둥이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이게 석회암으로 형성된 산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극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산과 이 산과 맨 아래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 산에 6개 지파가 서고 이쪽 산을 향해서 6개 지파가 서고 이 가운데 누가 서느냐면 제사장이 서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섭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먼저 율법을 제사장 앞에서 낭독을 하면 제사장이 그 율법을 다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여러 명이죠. 외칩니다. 동일하게 반복해서 외치면 만약에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서 아멘 하느냐? 그리심산에 서 있는 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아마 그리심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관한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되면 에발산에 있는 6개 지파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27장에 신명기 27장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면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하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어느 쪽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니까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발산에서 아멘.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게 12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쭉 이게 나오는 게 거의 다 대부분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면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맨 끝에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돌판에 새기고 그것을 아멘 하고 다 세워놓고 의식행위를 하느냐? 왜 이걸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에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이들이 온 백성이 다 선포를 하는데, 근데 이 광장이 어떤 광장이냐 하면 석회석으로 되어 있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얘기하는 소리가 200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장소가 희한한 장소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를 거듭했고 건축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서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석회석으로 된, 이 바닥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층계로 되어 있게 되면 이 소리가 여기서 마이크가 없이 하는 거라도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듣는 거와 똑같이 듣는답니다. 이게 바로 그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줬고 모세가 그 장소를 미리 지정해 줬어요. 여기 가서 하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걸 명확히 다 알아듣겠죠. 뭐 200만 명이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미리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발산,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에발산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갔어요. 5명이 가서 거기 가서 지석을 다 뒤졌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발견을 했고 그 자료를 보고 한국의 신학자들이 가서 그 고증을 다 했는데 거기 카메라로 다 찍고 드론으로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그 비석에 회치를 하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긴 거. 회치를 한 것은 왜 회치를 했을까요? 글씨를 새기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글씨 못 새기잖아요. 어렵잖아요. 율법을 다 새기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새겨요? 근데 그럼 학자들이
율법을 어느 걸 새겼을까? 지금 학자들이 이론이 많지만 대부분 십계명을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27장에서 나오는 12개 저주 이야기를 새겼을 것이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나오는 축복 이야기를 새겼습니다. 근데 28장에 나오는 축복은 간단해요.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잘 지키게 이행하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이 끝이에요. 축복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저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의. 그런데 축복은 지금 십계명 다 잘 지키면 들어와도 나가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거를 뼈저리게 새겨야 돼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난 뭘 선택할까? 순종을 선택할까? 이것을 지금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어느 쪽에 설 거냐 이거예요. 축복에 설 거냐 저주에 설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양쪽에 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식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빠서 저주 쪽에 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결국에 이거.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결단을 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내가 이걸 살아내야 내가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도 이럴 때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축복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 길만을 선택하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이 의식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다 수월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8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태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왜 이렇게 했다고요? 양쪽에 세워놓고 왜 미리 여기 가서 모세가 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여기 와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왜? 이 장소에 가면 모두가 율법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에 그거를 그대로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비석에 새기는 그 의식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비석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선포를 해서 다 알게끔 했는데, 누구까지 알게 했느냐? 이방인까지. 그들 가운데 그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다. 지금 뭐 라합 같은 사람들은, 라합의 가족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죠. 지금 거기 들어와 있죠. 그들한테 다 이 율법을 알아듣게끔, 결단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34절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래서 다 낭독했다. 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를 낭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수아 혼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간 같은 사람이 또 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율법을 그들 가슴에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실천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양쪽에 세워놓고 너희들 어떻게 설래?
저주 쪽에 들어갈래? 축복 쪽에 들어갈래? 결단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남는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만큼 악이 무성해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마귀들은 더 악랄해지고 역사를 조작하는 세력들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다 조작을 했고 결국에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축복, 저주가 아닌 축복에 설 것을 결단하시고 그것은 바로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고 올 한 해 거룩으로 덧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